하나님 말씀 오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신약성경 211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유아실에서 자꾸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의 그 원인을 보니까 유아실 안에 그 주방 그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주방 놀이기구에 그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화구가 있는 그거를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돌리면 이제 물 끓는 소리가 나고 버튼을 또 이렇게 하면 물 끓는 소리가 꺼지고 그러는데 이걸 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물 끓는 소리가 들려요. 계속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고장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그래서 건전지를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건전지를 어디서 빼지 한참을 보니까 도저히 이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전체를 다 분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좀 꽤 걸리더라고요. 전체를 다 분해를 하니까 그 안에 그 회로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건전지로 연결된 선이 여기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보니까 분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도마가 있는 그곳이 뚜껑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살짝 열면 건전지를 가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구조를 미리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더라면 혹은 설명서가 제 손에 쥐어져 있었더라면 그것을 참 쉽게 빨리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손에는 설명서도 없었고 누가 어떻게 건전지를 가는지 이야기를 해준 적도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의 나름대로의 잔머리로 저의 임의대로 그렇게 그것을 분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분해를 했더니 조립도 얼마나 힘들죠. 한참 땀을 흘리면서 조립까지 다 완성을 좀 하게 됐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좀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또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내용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13장에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설교한 그 내용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또 그 뒤에 결과가 어떠한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요 원래 자기의 생각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방법대로 또 자기의 생각대로,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아주 상당한 엘리트였습니다. 그 유대교 집단 안에서는 상당한 엘리트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집단 안에서는 미래가 촉망한 그러한 청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는 그 사회 안에서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겉으로는 사실 유대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겉으로의 명목은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애를 썼던 그런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9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인생의 획기적인 그러한 장면이 바울에게 생기게 되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살았던 이 모든 삶이 헛된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고 정말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위하여 애써 왔지만 그 모든 삶이 나중에 바울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참으로 헛된 삶을 살았구나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열심히 애를 썼고 노력을 했지만 저도 아까 놀이 세트를 완전히 분해까지 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허탕을 이제 지은 것이죠. 허탕을 짚은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시금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의 시선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던 이 바울이 이제는 자기를 만드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설명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졌고 새롭게 재조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에게 특별한 고백이,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참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또 매맞음도 당하고요, 또 죽음의 위협도 있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그러한 삶을 바울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을 보면 상당히 기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색다른 또 은혜로운 삶,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시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서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선언인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모습,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이전에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았던 진노의 자식이었다라는 거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예전의 삶의 모습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여전히 공허함과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또 그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새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구원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전에는 이 관계가 끊어졌었거든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도 감사가, 정말 즐거움과 또 행복이 있는 그런 삶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여행은 어떤 여행인가요? 가장 즐거운 여행, 우리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여행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가장 즐거운 여행, 또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즐겁고 행복한 여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죠. 예. 예. 끄떡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피식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 럭셔리한 곳에서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런 여행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여행이 내게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비유했을 때에 이 인생의 여행 속에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이 인생의 여행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여행이 가장 행복한 여행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사실 우리가 이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바라보는 분들도 사실 간혹 있죠. 처음에는 뭐죠? 하나님 앞에 그냥 원하는 게 있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행복감이 우리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22년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결혼하고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뭐 사람들은 뭐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좀 이렇게 그 관계가 좀 많이 이렇게 서운해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혼 생활하려면 우리처럼 해라. 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사하고 행복하고 더 깊은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역시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결혼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부 속에 주인이심을 믿기에 때로는 갈등과 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진 은혜의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마스터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뭐 가정 안에서의 부부나 또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뭐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다른 직장 안에서 나의 직업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좀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참 귀하고 또 은혜롭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바울은 세 차례에 걸쳐서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요.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들 속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고 또 매를 맞는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이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맛집을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 혼자 가면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떠올리죠. 나중에 누구랑 같이 와야 되겠다. 심지어 어떻게 하죠? 싸갈 수 있는 거라면 포장을 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렇게 같은 그 맛을 보여주고 싶고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이 경험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그 전에는 내가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진노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사는 이 삶이 조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게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눌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열방을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장 그 초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사실 급격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 급격한 변화 때문에 사실은 원래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계 1호로 바라봤던 사람이거든요. 왜요? 이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완전 180도 변한 그런 삶이 되었는데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오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일을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진정으로 정말 변화된 사람이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경계할 필요 없고요. 바울의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주세요.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사실 여러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원래 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나라가 그 부하 군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그 중에 셀루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를 또 이루게 되는데, 셀루쿠스 1세가 자기의 부친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다가 자기가 통치하는 이 헬라 지역에다가 16개의 안디옥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초반부에 보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또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의 교회가 있는데 이곳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룬 최초의 교회가 되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면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루어진 그런,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런 교회인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요.
그때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들을 파송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그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키프로스라고 하는데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지금 비시디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가 너무 좀 자극적이에요. 자기들에게 자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믿는 이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좀 잘못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이 꺼리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원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원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모였어요, 그냥. 그런데 바울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그냥 몇 배씩 늘어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보면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라고 그래요. 온 시민이 거의 다. 그러면서 어떠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생기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시민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갖게 됩니다. 시기심을 갖게 돼요. 자기들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보다 인기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겨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그룹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더욱더 똘똘 뭉쳐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말씀해 주세요,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그러한 극단적인 두 상반된 반응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성경에 그 앞에 나와 있는 5개의 성경이 있죠. 이 성경이 전부 다 몇 페이지 될 것 같습니까? 굳이 셀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다 암송을 해요. 지금도 14살 전에 엄청난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성경을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성경을 참 잘 알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을 확실히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키신 분임을 알게 될 텐데, 이 성경의 지식이 참 풍부한 이 유대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치부를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떤 지식적으로 설득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랬던 거예요. 자신들의 고집과 또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들의 이 욕망을 채우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한 것이지, 정말 말씀 속에서 진지하게, 말씀 속에 진정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또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감동이 되어지고 또 아멘으로 화답되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면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주님으로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나는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이것을 막는 그 세력 앞에서도 위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영원한 샘물은요, 이 구원의 샘물은 마르지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산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데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가 있다면 이 구덩이가 어떤 면에서 장애물이 되죠. 더 이상 흐르지 못하잖아요. 근데 구덩이에 물이 계속 채워지면 또 어떻게 되죠? 다시 또 흐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물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가운데 삶의 장애물이 있어요. 구덩이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다시 채워져서 어떻게 돼요? 다시 흐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이렇게 복음을 또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또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서 49장 6절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선지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거든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된 이유는 뭐예요? 열방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해요. 열방을 비추기 위하여 너희를 뭇 백성들의, 뭇 민족들의 빛으로 내가 너희들을 세워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특별히 선택받아서 이것을 자랑으로 삼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는 이런 선택 못 받았지? 이러면서 차별을 하는 그러한 정말 잘못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자기들의 욕심을 나타내는 용도로 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을 이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주와 관계 속에서 행복함과 또 감사함을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많은 이들에게 나누도록, 열방에 정말 비추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정말 이게 흘러 넘쳐서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나요? 예, 뭐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의 늘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데 좀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주님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일하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이러면서 우리 안에 모든 순간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꾸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채워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가 라고 하는 것을 늘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참 많이 헌신하고 또 섬기잖아요. 그런데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 안에서 섬기면서 하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희생하고 섬기는 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 맞아요. 예, 맞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래요. 내가 이러한 누군가를 섬기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흘려보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비록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세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참 많이 고난을 당하고 많이 힘겨워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울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만족스럽다라고 고백을 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사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이해가 더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도 행복하고 감사한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한데, 앞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니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미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다면 영광의 면류관, 앞으로 받을 면류관도 참 귀하고 감사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리는 이 충만함, 이 기쁨,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을 자꾸 하실 거예요. 뭐냐면 자꾸 부담이 주는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섬기는 자를 자꾸 떠올리게 하실 거고요, 섬겨야 할 영역을 또 자꾸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부담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부담을 우리는 늘 그동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충만함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를 잘 모르면서 그냥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쫓겨난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의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많은 이들에게 아름답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앞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가사를 보면 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좀 모르시는 분들은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것을 잠깐 듣기를 바라고요. 또 아시는 분들은 같이 따라서 부르시면서 이 가사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결단의 기도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